고린도전서 강의 25번 25번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따라해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극복하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짓도 하겠다. 좋은 말로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그 대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안 했죠, 그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하나 위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사도로서 당연히 선교비를 교회에 청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또 이 편지를 이 말을 쓰는 것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기에 아주 많은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빌어먹을지언정 이거 대입하면 이 말이 아주 참 가슴이 짠하잖아요. 가슴이 짠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이라고 그래. 내 자랑. 내 자랑이 뭐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차라리 매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구차하게 살다 죽을지언정 나는 너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자신의 자랑은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서 당연히 누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일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얕잡아봐요. 왜냐?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손 내밀지 않고 내가 선교하면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복음은 부득불할 일이라 그래요. 부득불할 일이라. 자, 16절 17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내 자유로 내 뜻대로 이것을 하면 상을 받지만 내가 내 뜻대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명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해요. 보통 사람들은 뭐 공직을 하든지 무슨 뭐 직장을 다니든지 하다가 뭐 그냥 하다가 내 마음에 안 차면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사명은요,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냥 뭐 그것이 해외, 그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뭐 어디든지 춥든지 덥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을 한단 말입니다. 궁핍하고 배고프고 춥고 나중에 목숨을 내날해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 자체는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부득불 해야 될 사명이에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랑 삼을 일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로잡힌 그 후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압적인 사명은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강압적인 소명이에요. 이 소명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참 무서워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길을 외롭고 춥고 배고픈 그 길을 가죠. 근데 이 목회자만 그러냐 하면은 그 목회자를 돕는 그 사모님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냐? 아버지가 힘들면 힘들었지 자식까지 힘들 일이 뭐 있냐? 그런데도 현실은 자식들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득불 전하는 것인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 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않냐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서 야, 너 악한 길 떠나라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냐면 그 악인은 그 죄악정에서 죽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 이 사람의 이 죄인의 피값을 내게 요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피값을 묻겠다, 저 사람의 목숨값을 묻겠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고기 밥이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결국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해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은 길 억지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그래서 그 3일 길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걸 하루 길을 지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명자라는 것은 참 가기 싫어도, 요나처럼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집에 도둑이 오가지고 차가 와가지고 뭐 몽땅 다 털어가 버리고, 그때 생각할 때 네 보화를 하늘 창고에 싸라. 너희 재물을 창고에 싸라. 하늘 곳간에 싸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도둑이 들어오고 조미 쓸고 동록이 묻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한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결국 이 길을 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되는 우리의 필수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의 상급을 얘기해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말은 노예는 노동을 하는데 주장할 대가가 없어요. 그냥 노예, 조선시대 때는 하인들이었죠, 하인. 그런데 로마나 그런 데는 노예였죠, 노예. 하인들보다 노예가 더 혹독하죠.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의 목숨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주인이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 주고 산 목숨이 그냥 밥 먹여주고 때리지만 안 해도 이 사람은 뭐예요? 황금무지로 소이다. 때리지만 안 해도. 그러니까 노예는 그저 하나의 상품이에요. 병들고, 그 다음에 노동력 떨어진다면 시장에 가서 팔아버리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노예인 나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 그러죠. 주의 종.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 종이 하고 이 종이라 그러죠. 종이 뭐예요? 종이 하인이고 종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노예단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나의 주권이 없어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나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저 상품이고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인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재정 지원을 받으며 선교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값없이 전해요. 복음으로 바울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노예가 일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겁니다. 항송하지. 때리기는 안 하고 짓밟지는 안 해도 감사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9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도의 권리를 얘기하고 9장 4절에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9장 5절에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9장 6절에 자비랑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이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그 자유는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의 상급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두 번째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 그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죠.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일한 사람과 사람 죽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한편 강도, 그죠? 그 사람 죽인 살인 강도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회개해요. 예수님이 낙원에 계실 때 나도 그곳에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럴 때 회개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사람하고 이 한편 강도 영광이 같겠어요? 이렇게 영광이 같겠어요? 금메달 딴 선수하고 뛰다가 겨우
이제 시간 다 돼서 돌아온 그 사람하고 같은 영광이 같겠어요? 그래서 24절에도 그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다름질. 그 상 받는 사람 하나이듯이 영광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 가는 영원 구원도 받고 또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상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참여에 의한 변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율법에 충실하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가말리엘 문화의 그 제자였어요. 그 스승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는 우리말로 빠삭해요. 율법에는 도가 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보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보니까 율법을 어기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 열성분자예요. 율법에 공산당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고 유대교에서 떠나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그 율법의 구속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볼 그 말씀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이중적이지 않느냐,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9장 19절부터 우리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제사제는 우상에 바치는 고기 그걸 너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주인 노릇 안 하고 내가 종처럼 이렇게 굽신거리고 복음을 전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에 완전하지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고자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참 흠이 없는 자인데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의 완성자이던 예수님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려고 그랬을 때 안 먹는 척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잖아요. 힐난했다. 왜 너는 외식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 내용을 통해서도 보세요. 이 바울이라면 이방인과 같이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먹어오니까 바울이 싸우니까 안 먹는 척 이렇게 외식하게. 왜냐?
이방인과 먹는 걸 죄로 여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행동을 하고 된 것은 내가 약하지는 않지만 약한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원칙 속에 기타 부수적인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얽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중적이거나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오직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렐루야. 이게 종의 자세죠.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에서는 한치 양보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한다 이 말은 함께한다, 복음의 공유자, 동료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 내가 복음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고자 한다. 나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지만 너희들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 가고자 한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을 전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내 주위에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나를 낮추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나도 들어가서 낮추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들의 눈높이와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 그때를 통해서,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도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마을에, 주변에 있는 마을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 바울처럼 우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자,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못하겠어요. 나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전도해서 천국 가고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 목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 그 묵상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복음 좀 전합시다. 저 아랫동네 같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우스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고 같이 복음 전해서 어쨌든 복음의 빚진 자, 핏값을 내게 묻겠다. 참 무슨 얘기잖아요. 저 사람의 지옥 가는 저 핏값을, 목숨값을 너 전하지 않는 너에게 묻겠다. 참 무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에 열망하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다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영혼 구령이 우리의 영혼 구령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 눈높이 맞춤이 우리의 눈높이 맞춤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난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뜨거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